신년 특세 둘째 날 오신 한 분 한 분을 또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 주신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둘째 날 에녹입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인생의 족착지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두가 죽음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도, 또 그것을 목표로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죽음을 맞고요. 많은 업적을 낳고 싶은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예언 같지 않은 또 예언을 하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는 사람 3명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였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었죠. 이렇게 죽음을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에녹은 어떻게 하여서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에녹인데 어떤 모습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단어 대 단어로, 그 당시 언어로서 오늘 말로 더 직역으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그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왜냐하면 옮김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다는 증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같은 말이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의미가 어떻다는 것이 조금 더 와닿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수준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에녹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말씀에 그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녹의 단서는 이게 답니다.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조금 더 첨가되어서 이렇게 4절에 기록된 것이 다예요. 그런데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2가지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보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2가지가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2가지예요. 저도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똑같은데 이전에 다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왜 죽음을 보았을까? 또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자꾸 보니까 이 2가지 단서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녀를 낳고요, 자녀 이름을요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그 당시에 창을 던지는 자가 누구였냐면 전쟁을 할 때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바라보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사람을 창을 맞추어서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를 하지 못하면은 뒤에 누워 자는 국민들에게 위협이 강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창을 들고 서고, 그 창을 던지고 경계에 서는 자가 경계를 태만히 한다면은 이 백성들에게는 종말이 오겠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종말을 임하는 자, 내가 죽으면 종말이 임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전달되면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죠.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600세였어요. 홍수가 임하였던데,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이름을 짓는 데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에녹이 자기 자녀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였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이름을 부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에녹의 자녀의 이름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던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확히 한치 오차도 없이 세상에 심판되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에 정확히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죠. 에녹이 그 자녀를 그렇게 놓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 이름의 뜻을 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이 뜻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해졌고요. 더 악해졌고요. 계속해서 악해져서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이 땅을 멸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악한 땅이었던 거죠. 악한 시대였어요. 에녹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에녹이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마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의미를 이름에 부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죠. 창을 던지라는 자라는 이름처럼 이 땅의 죄악에 대한 경계를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간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죄에 대한 경계, 죄가 넘어오지 않기를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살면서까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1년만 더 살면 또 돌아올까,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장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게 하면서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멸해야겠다. 참았다가 그렇게 무드셀라는 죽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표현이 되었던 사람이 에녹이었던 거죠. 이름 짓는 데부터 첫 번째 단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단서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동행은 먼저 히브리어로 카라크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크엔. 이 단어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 원래 세 군데의 선교를 떠났는데, 해외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난민 선교까지 갈 때 꼭 경유했던 공항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케냐까지 가지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케냐까지 안 가더라고요. 두바이 공항에서 내려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두바이에서 케냐를 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동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케냐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우리 선교팀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케냐까지 가는 거고, 케냐 가서도 우리가 가는 선교지 마사이 부족이 사는 곳까지 가는 동행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을 동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동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행이라는 단어는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나는 앞에 가고 누구는 뒤에 가고 이러면 동행이 아니겠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두바이 공항에서 내려서요, 그 다음 공항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제 비행기 내려서 이제 걸어 나오죠. 제가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서가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께서 이제 포즈 허리 잡고 이게 조금씩 걸어 나옵니다.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걸음이 빠르다고 그냥 가면은 동행이 아니죠. 제가 비행기 내려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선교팀들이 한 분씩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이게 동행이죠. 나는 빨리 가서 배고프다고 뭐 식당 간다든지 뭐 음료수 먹으러 간다든지 이건 동행이 아니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해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가고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동행해 나가는 거,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동행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동행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두바이 공항에서 동행하면서 기다리면서요, 같이 아침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면서 재밌던 이야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했겠어요?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다투면은 중간에 동행이 끝나겠죠. 기쁘게 하면서 서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즐겁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징계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기쁜 동행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다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쁘시게 해왔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에녹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악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행,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 뜻하심을 어떻게 드러냈던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베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동행해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동행하는 거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거죠. 교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제 사역지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동행이 끝날 수도 있는 시간이 있겠죠.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부부 관계에서도 수십 년의 동행이 있어진 것 같은데 동행이 끝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을 맛보면서 누구와의 동행도 끝나는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땅에서의 동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예배도 죽음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있는 동행, 한국에서의 동행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그 동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아, 하나님 여기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뭔가 잘못하는 자리에 내가 술자리를 가는데, 아, 하나님 여기는 이 문은 좀 들어오지 마시고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와 싸우러 가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잠깐만 화 좀 내고 올게요. 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그 순간은 동행하기 싫어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그런데 에녹은 계속해서 동행을 했던 거예요. 에녹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탁했겠습니까? 그 인류 타락의 극을 달하게 달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후회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녹이 자신의 쾌락이라든지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서요,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요, 지금 좀 바쁜데 조금만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녹의 상황을 생각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핑계대고자 했던 그런 핑계거리가 전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외면하고 싶은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핑계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행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동행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동행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와 동행하겠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세상의 악한 것과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동행하겠느냐,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죠.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900살 정도를 살았잖아요. 969세를 무두셀라가 살고, 그에 비하면 에녹은 한 3분의 1 남짓 살았겠죠.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녹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30%, 40%,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 90살까지 산다면 30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에녹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빨리 동행하는 것, 더 가까이서 동행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뻤으면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에녹을 빨리 불러가기도 하고, 또 얼마나 보고 싶으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특징인 거죠.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오늘 저는 믿음의 전당 두 번째 인물, 믿음의 선조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올해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서 넘어지고 버겁고 쓰러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고 그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녹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 해 2023년은 어느 해보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